자, 오늘 제목이 우리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인데 누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축복, 또 우리 삶의 축복, 또 육신의 축복, 자녀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죠.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창조 원리를 벗어났다 그러죠.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이 문제가 오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결국 하나님 떠나 있으면 육신적으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럼 그 돈은 그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건강이 만약에 진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럼 그 건강이 저주예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문제가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 그러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떠나 있으면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죠.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죄예요.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 그 다음에 하나님인 줄 알고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 그거 하면 3, 4대 망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거 보고 자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게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원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참된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잘 되고 나 육신 성공, 그걸 쫓아가니까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개는요 마음에 문제 없습니다. 물고기는 마음에 문제 없고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사람만이 정신 문제가 와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가난한 걸로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막 가득 차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가 있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그죠? 찬양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합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망할 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부처님 얘기하고 공자 맹자 얘기하면 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래서 이름으로 얘기하면요, 이 마귀가 도망가고 이 정신적 문제사는 완전 순한 양이 돼요. 그 현장에서도 정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놈이냐? 결국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난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요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그 가난해져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지만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 돼요. 그리고요 뭐가 바뀝니까? 바로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계시를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죠?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가 해결돼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신분은 누리시고 권세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죠?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저는 다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 누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 축복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숨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숨은 영적 상태. 그죠? 누구나 이게 다 있습니다. 가문마다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가문은요 자살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도박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요 완전히 막 정신 문제 오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의 가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란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을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거기 보면 루시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 뭐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죠? 그 여기 이제 다윗의 영적 문제가 이 음란이라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전달된 거죠.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은 결혼을 했는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후궁을 많이 왕궁으로 들였습니다. 오늘 4장 우리 11절에 나오죠. 그죠? 왕궁에 이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1000명의 후궁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1000명의 후궁들이 다 뭘 갖고 왔습니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갖고 왔죠. 우상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예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우상 동네가 된 거예요. 귀신 동네가 된 겁니다. 당연히 귀신 동네가 되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죠. 그죠? 무속인 많은 동네 가면요 대부분 이혼, 자살, 그 다음에 가족의 정신병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라가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숨은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은과 금을요 모았습니다. 오늘 22절 우리 23절에 보면 나오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천한 계급의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당신 아버지 다윗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노역을 좀 줄이시고 우리가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채찍할 것이다. 이만큼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겠죠.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 들죠? 막 지혜가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가죽띠로 너희들을 채찍을 했지만 나는 정갈로 채찍을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열왕기상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름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 가족들이 먹는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그죠? 소가 10마리, 양이 100마리, 이만큼요 은금을 만큼 모아서 소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보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육신적인, 그죠? 완전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뭐냐? 그죠? 우리 26절 보면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모읍니다. 그죠? 솔로몬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합 왕이 돼요. 다윗도요 헤브론에서 왕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통합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뭐하냐? 병마를 많이 기릅니다. 26절을 보면 뭐합니까? 바로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전쟁을 대비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런 힘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죠? 전쟁을 대비하는, 이게 누구의 영적 상태냐? 바로 솔로몬의 영적 상태예요. 그럼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신분 권세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따라와야 될 것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싸움해야 될 영적 싸움 안 하고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예요. 솔로몬만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적 상태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뭡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죠? 육신, 결국은 성공, 이걸 놓고 막 쫓아가는 거죠. 솔로몬의 오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오늘 보니까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냐?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그리고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요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삭에게 전달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요즘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의 언약 때문에 누가 축복받았냐? 바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요 어떤 계보 속에 있습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계보 속에 누가 들어있냐? 솔로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는 육신의 계보가 있고 영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그죠? 마귀의 계보가 있고 그리스도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귀 계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계보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솔로몬이 이런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됩니까? 복음만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우리가 뭐 옷이 하나도 없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임금 사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계보 속에 있으면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받을 배경 속에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솔로몬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솔로몬은 이게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가 많았지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역대하 우리 6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좀 인격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초창기 때 우리 유 목사님이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서울대 나온 사람, 엘리트들, 이 사람들 나중에 이 복음운동한테 다 떠날 것이다. 당신들 막 수준 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왕이면 똑똑한 게 낫지, 이왕이면 인격 좋은 게 낫지, 이 생각했거든요. 시간을 다 지나가 보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이 다 떠나갔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그죠? 솔로몬은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향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이 뭔지 압니까? 우리 가문에 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최고 배경입니까? 우리 가문에 뭐 그룹 회장이 있는 게 최고 배경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배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배경은 누굽니까?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지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붙잡은 게 이겁니다. 성전. 그죠?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솔로몬은 왜 응답 받았냐? 솔로몬은요 조직을 잘 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조직요? 우리는요 조직 잘 짜야 응답 받는 것처럼 삶을 생각해요. 세상도요 조직을 잘 짜야 됩니다. 그죠? 우리 청와대에도 조직을 잘 짜야 되고 우리 뭐 직장생활 할 때도 조직을 잘 짜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중요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조직이냐, 그죠?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가야 돼요.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받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조직을 잘 짰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4장 우리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조직을 잘 짰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다윗이 조직을 짜는데 첫 번째 서열을 누굴 세운지 압니까? 전쟁이 많이 나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 다윗은 첫 번째 조직을 뭘로 세웠냐? 국방부 장관을 세웠다니까요. 그럼 솔로몬도 그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오래 보면 조직을 세우는데 서열 1위를 세웁니다. 그죠? 우리 북한에도요 김정은 그 사람이 조직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딱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한테 위협 주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형도 죽여버리고 삼촌도 죽여버리고, 그죠? 그 자기 믿을 수 있는 김여정 자기 밑에 딱 세우잖아요. 이 서열 1위를 누굴 세웠냐? 이 성경에 보면요 뭘 세웠냐? 누굴 세웠냐면 제사장부터 세웠습니다. 제사장부터.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장부터 세웁니다. 다윗은 뭐부터 세웠다고요? 군대 장관부터. 그죠? 이 교회 조직을 세울 때도 우리가 저 사람이 뭐 엘리트다, 저 사람 세우고, 저 사람이 막 인격이 좋다, 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저 사람이 진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계속 할 것인가,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장부터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대상 우리 그 11장 26절, 역대상 우리 11장 26절 보면 전쟁하러 나가는데 누가 먼저 나가냐? 다윗이 전쟁을 보내는데 요압이 먼저 나가요. 역대상 11장 26절. 그 요압을 최 높은 서열에 세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부터 뭡니까?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직을 세우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인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솔로몬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솔로몬은요 어떤 상태였냐? 서밋의 상태였습니다. 그죠? 서밋 상태. 솔로몬이 서밋 상태가 되니까 응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성경에 보면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4절 25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죠? 편안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승리예요. 그죠? 이 다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하지 않으면요 돈이 많아도 문제고, 그죠? 일이 많아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밋 상태 되니까 참 평안을 우리 솔로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지혜와 뭘 주셨습니까? 총명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런 거 썼죠. 여기 보면 잠언을 몇 개를 썼냐? 3,000개를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철학 같은 걸 3,000개를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뭐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산이 뭐냐? 산이다. 물이 뭐냐? 물이다. 그게 명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몇 개 남겼냐면 3,000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죠. 4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누굴 보내냐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 탐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느 뭐 잘 되는 곳에 뭐 어린이집 잘 된다, 뭐 어린이집 탐방하고, 그죠? 그다음에 해외에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해외에서 사절단을 보낼 만큼 이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축복받을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조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237 빈 곳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2021년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세계 복음화 붙잡은데 솔로몬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이 제사장 중심으로, 그죠? 인도받은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계 복음화와 강단 중심과 말씀 중심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축복 받아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배우러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전도죠. 그게 세계 복음화죠.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빈 곳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빈 곳이 뭡니까? 개인 빈 곳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개인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죠? 예배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죠? 자꾸 채워보시라니까요. 코로나 때 좀 축복입니다. 코로나가. 저도요 옛날에 말씀 못 들은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루에 막 듣고 있어요. 하루에 뭐 우리 아이들 알 겁니다. 제가 막 하루에 설교를 몇 편 듣는지 한 뭐 많이 들다 10개씩 듣거든요. 요즘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계속 듣는 걸 보여줍니다. 야, 아빠는 저렇게 말씀 많이 듣나 그럴 거예요. 개인 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실은요, 이걸요 얘기해서 뭔가 뭐 인도받는다.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 빈 곳, 현장에 주관 영혼들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죠? 하루에 한 15분, 20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그죠? 그것만 딱 여러분 붙잡아도 그게 현장의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할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건을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중심으로 인도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이 언약 딱 붙들고 237 빈 곳을 내가 이제는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없었어. 그죠? 이 응답 붙잡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하게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과 제게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